다시 회복하는 제자들입니다. 또 한 번의 실패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 실패 현장에 이제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포기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더 잘난 사람, 더 좋은 사람을 찾아 나서신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떠나 또 한 번 실패 현장에 있는 그 허우적대고 있는 저들을 찾아와서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기대하시되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기대하시되 끝까지 기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지난주 말씀을 되짚으면서 실패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질문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실패한 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은 제자들이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기가 몇 마리 잡았니?가 아니었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얘들아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니? 그렇잖아요.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니? 너희는 지금 이렇게 고기 잡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그 빈 그물이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빈 그물만 만지고 있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예전에 그 실패했던 예수를 떠나 살았던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패의 그물, 빈 그물만 만져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제자는 뭐랍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 앞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뭘 봅니까? 자기 손에 빈 그물, 잡히지 않는 그 허물뿐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주님을 포기하고서라도 무엇이라도 얻어보겠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씨름을 해봤지만 헛된 씨름을 한 거죠. 고기를 잡지 못해서 고기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날고 기는 어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고기가 없을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에게 고기가 있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그때 빈손을 보는 거잖아요. 없나이다. 이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인 거죠. 주님을 떠나면 내게 빈손 빈 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우선은 무엇인가 얻은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가진 것 같지만 결국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제법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죠. 정말 세상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보임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된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없나이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떠나 실패 현장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의 현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순종을 통해서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서. 정말 작은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요, 정말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순종. 그게 첫걸음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시작되는 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질문에 고기가 없나이다는 대답하는 그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예요. 여러분, 주님 왜 이렇게 단순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잖아요. 쉬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단순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정말 작은 순종. 여러분, 우리 삶 보세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대단한 거 한 것 같아도 사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거거든요. 또 교회 곳곳에 우리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작은 게 정말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잖아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발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뭐라고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간단한 순종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날 밤에 그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어요? 여기 던졌다가 없으면 또 오른쪽에 던지고 없으면 또 왼쪽에 던지고 없으면 저번에 깊은 데로 가서 던졌으니까 깊은 데 가서 내리고 없으면 수십 차례 오른편에 던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요. 정말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요. 자신의 실력, 경험을 총동원해서 오른편, 왼편 10번도 더 넘게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그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잖아요. 물론 사람들의 경험, 노력, 열정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지극히 작은 순종의 걸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주님은 받으시면서 우리의 순종의 그 작은 걸음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순종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과 위로받으려 하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많이 힘들지? 조금만 힘내. 기도해 줄게. 그런데 정작 회복은 우리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순종하는 회복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고기를 잡으면서 오른편에 던졌을 때 가득 고기들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저 멀리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가 있니? 물어봤을 때 그때 못 알아보다가 언제 알아봅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오죠. 그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주님을 알아본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금방, 이게 요한의 영적 감각이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감각이거든요. 왜 알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두 번째 일이잖아요. 경험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자,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이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알아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먼저 주님께 가죠. 풍덩아 들어가는데 지금 옷을 벗고 있잖아요. 상의를. 근데 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고 표현했습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갔다 그랬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바다에 뛰어 들어가려면은 있는 겉옷도 벗어야 되는 게 맞는데 벗어두었던 겉옷을 일부러 입고 주님을 향해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겉옷은 곧 사명의 옷인 거예요. 고기 잡는 바다가 아니라 옷을 입고 주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고기 잡겠다 하면은 그냥 있는 채로 가서 주님께 인사하고 다시 배로 가겠지. 근데 옷을 입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사명의 옷을 입고 주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벗어 던졌던 그 사명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벗어 던졌던 직분의 옷을 다시 입고 주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이든 광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겉옷을 입고 그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옷을 다시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곧 제자됨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을 벗어야 되겠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등에 두고 있던 그 세상적 욕심,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실패와 낙심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옷, 기도의 옷, 사명의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기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로 흐트러졌던 사명과 그 은혜의 옷을 매무새를 잘 다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일단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목적이 있어요. 회복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영혼입니다. 영혼 사랑.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던 처음 만난 날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그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 처음 찾아오신 이유,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찾아오신 이유, 영혼입니다. 영혼 사랑. 주님을 제자로 부르시던 날과 똑같은 일이 이 실패 현장에도 일어나죠. 밤새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올라오네요. 그 그물의 무게와 촉감은요, 어떤 감각일까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날 불렀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잡아온 그 무게의 촉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영적 감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주님 알아봐요? 배 오른편 던져라 했을 때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거기서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손맛 언제예요? 아, 주님이 처음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손맛인데 그때 요한이 알아보죠. 아, 주님이시다. 이제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뭐하고 계세요? 고기를 굽고 있죠. 고기를 구우려면 어디다 구웠겠어요? 모닥불에 구웠죠. 그럼 보세요. 저는 여기 주님이 참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그 명수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셔요.
베드로가 만약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렇지. 불을 쬐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그 자리. 그럼 보세요. 주님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시면 그 숯불 조각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뭐가 생각나겠어요? 저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고기만 먹습니다. 떡만 먹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현장입니다. 모닥불 현장. 가슴 아픈 현장. 그 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상처 현장을 직접 대면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픔의 현장에 누가 계셨다는 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제가 자주 말한 게 있죠. 그 기도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어요? 내가 너에게 나를 묶어 놓았으니,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너 실패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나를 묶어 놓았으니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네가 세워주렴. 그러니까 그 아픔 상처 현장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본다면 아픔의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픈 현장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처 현장에는 사실 왜 하나님 나만 홀로 놔뒀습니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울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닥불 피워놓고 그저 사랑하는 제자에게 고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구워 계시는 거예요. 너 그때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는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보다는 사실 베드로의 지난 과거 가운데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난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심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 그 숯불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이게 거짓말 같고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다 걷어. 그리고 진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 다 끄집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그 자리에서 3번이나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3번 그 현장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 치료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그리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사명. 결국 영혼 사랑이에요. 회복의 목적은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복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건강해지고 잘되고 좋은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 사람 지금 잘되는 건강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사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예요. 처음 부르실 때도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고, 다시금 실패 현장에 찾아와서 부르실 때도 내 양을 먹이라예요.
그 회복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처음에는 믿음이면 된다 하고 제자를 부르죠. 날 믿으라. 믿으면 된다. 하지만 이제는 뭘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많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몰아치며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 회복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서 다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에서.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면 된다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사랑이라, 날 사랑해라.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라 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제자들은 누구여야 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실패한 줄 같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제자였는데 주님을 사랑한 제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제자였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긴 했는데 자기 자신이 중요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버려두고 더 좋은 제자를 찾아 나서지 않으셨어요? 저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실 거예요. 영원 사랑. 영원 사랑. 우리 시간.